따라하십시다.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다시 잡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언가 아주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것, 그 어떤 것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해당되는 그 일들을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아멘,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린 감사,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미국과 브라질 선교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대세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방향을 재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제 6월의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잘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물체가 운동을 해 나가는 힘 또는 일의 진행에 있어서 생기는 탄력과 가속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셔? 그건 목사님 마음이죠. 아니야, 우리 이심전심이잖아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시간마다 금식 시작합니다, 금식 마쳤습니다, 누가 또 합니다. 야, 여러분 정말 얼마나 문자 올라온 것만 봐도 힘이 되어지는 역사.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집회마다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통역사가 포르투기스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알 바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내년 9월에 또 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난 내년 9월엔 같이 가려고 여러분들하고 봐야 되겠더라고. 내년 9월에는 브라질만 가는 게 아니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바로 접경 붙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감동을 크게 받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의 생도들을 위하여 숙소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한마음이 되었대요. 자, 1절과 2절이죠.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열왕기하 6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배경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죠. 남왕국 유다와는 약간 신앙적인 결이 달랐어요. 유다의 오므리 왕조, 아주 패역하고 타락한 왕조죠.
그 왕조 중에 아합 왕이 있고 그 아합 왕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오늘 여호람, 요람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는데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배경이에요.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그 시대에, 근데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들이 늘어나서 숙소가 좁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한국 교계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불투명한 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킨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시고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통찰력을 주시고,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어디에 찾을 수 있나 고민하고 있는 그들,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 말씀을 전할 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숙소가 좁았대요.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도 대세이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 DC까지 13시간, 워싱턴 DC에서 상파울로까지 10시간 반, 거기서 국내산으로 갈아타고 4시간, 거기서 다시 차로 4시간,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벨라비스타 교회였어요. 이건 브라질 선교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 꽉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회가 끝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헤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에 대한 소개가 좀 자세하게 나와요. 저하고도 그날 밤, 그 다음날 오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요, 무엇보다도 전도자요, 그리고 그룹의 CEO요, 항공기 파일럿이에요. 왜냐하면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대형 트럭을 개조해서 무대를 만들고 강단을 만들어서 각 도시를 다니며 집회하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여러분. 금방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분이 이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 주인이기도 하고 이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테마파크의 이름이 제네시스 파크예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 거죠.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하루에 1,500명이 방문을 한대요. 이 지역은 좀 고지대입니다. 좀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고지대로 좀 소외된 지역인데 하루에 1,50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크를, 테마파크니까 가면서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투어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성경 및 공룡 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우리 일행을 쭉 안내하면서 투어를 시켜줘요. 차로 다니는데 1시간 더 걸렸어요. 근데 그 땅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16만 헥타르. 16까지만 들어와. 뒤에 헥타르는 문제가 몰라. 제가 환산을 했어요. 환산을 39만 5,369에이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평수로 얘기해 주세요. 평수 4억 8,400만 평.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 뭐 커야 31평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기가 서울의 2.5배. 서울의 2.5배.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저를 안내해 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동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분과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다. 근데 그때 가끔 봤는데 그 테마파크를 개관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불도저를 밀고 친히 개관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았다. 그 테마파크의 식당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짚라인도 이 산 저 산 그 건너편 산을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 근데 거기를 개발할 거래. 그래서 뭘 개발할 거냐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로 개발을 할 거래요. 그 테마파크 안에 이스라엘기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버네클,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투어가 끝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큰 텐트 안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구조를 그렇게 해놔서 거기에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거의 95%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너무 귀하고 훌륭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혜인 목사님께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 밤에 자기 사무실을 좀 가질 수 있겠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정말 겸손해요. 제가 가서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찍힌 영상에 보니까 이분이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구나. 겸손하시고 저에게 이제 헤어지면서 다음에 오시면 며칠 더 묵어 가시라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세아라주인데 이제 포탈레자라고 하는 그 세아라 주 스테이트의 캐피탈 수도지요. 그 포탈레자시에서 이 교회를 탐방을 하게 됐어요. 가나 미니스트리,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 가운데 조그맣게 보이지만 파란색 옷을 입으신 목사님이세요. 이 제세르코에스 목사와의 만남, 그때 당시에 이 교회는 황무지, 근데 이 황무지 땅을 헐값에 사서 다 불도저로 개간을 하고 땅을 평탄 작업을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26년 된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좌석이 9,000석이에요, 여러분. 다음 사진. 9,000석이 되는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셔서 여기를 보면 이 포털레자 시가 다 동서남북 사방에 다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을 테니 그들을 모시고 와서 동서남북을 보고 이 도시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목사님께서 헬기를 빌려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위하여 기름을 뿌려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죠?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통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통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10주년, 11주년 영상을 계속 봤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아시아나 항공 타고 대한민국 한반도 위에 올라 기도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통역사, 우리 패스터 신 목사님도 한국을 위해 그렇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어떻게 이 도시를,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갈지에 대한 전략들은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자, 이 왼쪽 아래의 사진은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세요.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하고 저 대화를 쭉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피켓을 들고 나가서
피켓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준 거야. 우리 교회 쫙 피켓 사진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 예수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신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목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고 이 일들을 추진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해서 다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급하게 대화가 가까워지게 되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뜨겁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저도 또 기도받고. 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교회이니까.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렇게 옷을 입고 청바지 입고 무전기 하나 이렇게 찾더라고, 워키토키. 그리고 이쪽에 한 열쇠 꾸러미 한 10개, 열쇠 한 20개 달리는 걸 차고 주렁주렁 하고 다녀. 저는 이분 관리 집사인가 보다. 담임 목사야. 정말 겸손함이 있고, 특징이 뭐냐, 이 두 분 목사님을 비교해 볼 때에 이분들은 그 피땀을 쏟아내면서 자기가 개간한 거야. 땅을 밀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도 지금 160개 지교회를 세워서 같이 동역을 해 나가고 있더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많은 제한적인 조건들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형편에, 내 형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나를 믿는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하였으나 그래요. 동사입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였으나는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이 상반되는 연결 어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면 내가 채우리라까지만 딱 했으면 좋았는데 하였으나 그러더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멘. 그 해인 목사님 하루에 1,500명이 방문을 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트럭을 가지고요, 엄청난 트럭을 가지고 각 도시를 다니며 집회하는데 이분의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 도시의 정치인들이 거의 다 오는 거죠. 주지사, 시장 뭐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져가는 일들,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후보생들이 처소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 시대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일은 대세이다.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번에 브라질 교회들 쭉 다녀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다 이스라엘 국기가 다 있어. 이분들이 엔드타임이 열려 있구나. 성경의 마지막 결론까지 열려 있구나.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통 분모가 여기에 있구나.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일은 대세이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자. 따라하십시다.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자. 네, 4절과 5절입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이 분명합니까?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대세에 대해 사명 분명합니까? 비전이 분명합니까?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도끼, 이 도끼가 내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할까요?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해. 우리 새벽마다 계속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린 열심히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이 도끼가 내 손에 맞을 때까지. 아멘.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많은 것을 배웠어요. 3년 동안 군 생활 때운 게 아니라 많은 걸 배웠거든요.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군화를 새로 지급을 받으면 그 군화를 신는 게 내 발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발에 물집이 생기게 되고 그 군화를 신고 천리 행군까지 한 거예요. 700km. 여러분, 이거 자, 근데 이 군화를 새로 신으니까 안 맞아.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근데 거기에 내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군인 정신을 키워갔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그 도끼가 내 손에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익숙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빌려온 도끼였다.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니까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 워싱턴 베다니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봉헌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찬송가 50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2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리고 후렴을 부르는데 후렴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데 영어 찬송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드리는 거예요. All to thee my precious Savior, I surrender all. 너무나 귀하신 나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우리 생도처럼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외쳐 이르되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탄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을 갖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내 시간, 내 돈, 내 거.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주인 행세를 하는 그들에게 계산할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찾아갈 수 있대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날이 혹시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을 다니면서, 특히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환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는 중환자실에 아무 때나 가도 통과해요. 그 중환자실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산소호흡기만 딱 떼면 바로 영안실로 내려가야 할 그 총각을 다투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도 보장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 오늘 우리가 받았으나 잃어버린 도끼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이 시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탄식할 수 있는 겸손. 오늘 쇠 도끼를 잃어버렸대요. 쇠 도끼는 원어로 바르젤입니다. 바르젤. 이것은 병기, 병거, 타작기, 연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끼는 뭐냐면 이 생도들에게서 이 도끼는 사명을 완성해가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지금은 사명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탄식을 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 교회가 자주 요 근래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이 여러분 매너리즘에 타성해졌지 않기를 바라요. 금식하면서 타락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가중처벌이야.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떠오른 도끼를 다시 잡아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혹자는 말하기를 현대 크리스찬들은 도끼 날이 있는 머리는 잃어버리고 도끼 자루만 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어디에 도끼가 빠졌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엘리사가 도끼가 빠진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대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쇠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초상식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우린 이 많은 괴리와 갈등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아멘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쇠 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떠올랐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 같은 경험을 했죠, 여러분. 근데 사흘을 가니까 뭐를 만나? 마라, 목이 탄 거예요.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더라? 쓴물이었더라.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 같은 시간을 만날 수 있다. 모세는 기도하고 백성들은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둘 다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물에 빠졌어요. 잠겼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것,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당당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회복된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재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떠오른 도끼에 어떤 신비가 있을까? 저는 이 떠오른 도끼는 비유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믿어요. 어떤 능력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들, 아무리 통역이 완벽하게 한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도끼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정말 그동안 해외 집회한 것 중에 가장 익사이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 그 안에는 기도의 능력이 담겨 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기적이다. 아멘. 그리고 전도의 능력. 여러분, 종합하면 이 도끼는 전성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다시 잡은 도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순종하거라. 엘리사는 명령했고 생도는 순종했다. 아멘이죠. 순종하는 순간 탄식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그 떠오른 도끼를 집어라 했을 때 그 생도가 어떻게 집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집었을까? 저는 이렇게 잡아 꽉 잡. 이제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세요. 사명의 도끼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말씀의 도끼, 기도의 도끼, 아멘, 전도의 도끼,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으로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심지어 물 위를 걷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의심하지 말아라. 떠오른 도끼를 다시 잡은 생도처럼 사명의 도끼를 다시 붙잡아라. 다시 붙잡은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다시 잡아라. 물에 빠진 도끼, 그 도끼가 떠오른 것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아멘, 그리고 부활, 물에서 떠오른 도끼, 그런 던져진 나뭇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인생이 무덤으로 내려간 인생, 좌절, 낙심, 어둠, 근심, 염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떠올랐다. 떠오른 도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굳게 잡아라. 다시는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굳게 잡은 도끼로 휘둘러 세상을 찍어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로, 나무로, 아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전, 꿈, 숙소를 확장시켜 나가라.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라. 이야, 브라질 멀기는 멀어. 멀기는 멀어.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만약에 한국에서 브라질 선교를 갔다면 배를 타고 얼마나 갔을까? 2000년 전에. 그래서 바울은 갔을까 안 갔을까? 가죠.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왜? 빚진 자니까. 두 번째, 도끼질을 반복해서 훈련하라. 나무를 찍어내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살려는 이 역할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 끝으로 다시 잡은 도끼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론 중에 결론이야. 비결 중에 비결이야.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너무 쉬워. 새벽 기도 나오면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른 백약이 무효라. 새벽에 나와서 다시금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금식을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멘텀을 세워라. 아멘. 우리 다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